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선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렇게 예배 전에 준비 찬양으로 섬겨주셨는데요.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영어 듣기 평가를 한번 하는데 그날 너무 피곤해가지고 영어 듣기 평가를 듣는데 졸음이 오는 바람에 몇 문제를 놓쳐서 점수를 잘 못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이 체조를 알았었더라면 졸지 않았을 것 같은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알려주신 체조 한번 하고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충만하세요. 자, 더 크게 창대하세요. 아멘.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풍성히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두 가지 일을 행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4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처럼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충만한 상태로 광야에 나가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근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사실이 저에게는 조금 의아하게 느껴졌습니다. 세례는 분명히 죄가 있는 사람이 회개와 변화를 결단하기 위해서 받는 것이라고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라는 점이 의아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한 상태를 가지고 바로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그 상태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다라는 사실도 저에게는 좀 의아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왜 죄인이 받는 그 회개의 세례를 받으셔야 했을까요?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굳이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공생애를 바로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사탄의 시험을 당하셔야만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마태복음을 주석을 하면서 단락별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마태복음의 4장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3장과 함께 보아야 한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먼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3장의 사건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문득 본문을 보면서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세례 요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세례 요한, 그는 누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보다 또 6개월 정도 먼저 태어난 사람이었고 성령에 이끌려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했었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었습니다. 근데 좀 이러한 질문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왜 특별했을까요? 당시에는 그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고 하는데 그러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과 비슷한 의식들이 없었을까요? 구약을 보면은 그러한 행위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레위기와 민수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동체의 거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결법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정결법이라는 것이 부정한 사람이 정결로 회복하는 그런 의식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 의식 안에는 정결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정결례는 율법에 따르면 부정하게 된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몸을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말합니다. 정결례를 행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주로 어떨 때냐면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또 시체를 접촉했을 경우에, 또 우리 몸과 관련된 성과 관련된 몸의 변화들이 있을 경우에 이 의식이 이루어졌었고,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외적으로 부정한 상태가 정결하게 되어졌다라고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시간이 흐르고 나서 하나님께 정결하게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율법이었고, 그러한 방법이었고, 의식이었는데, 이러한 정식은 다 잊혀져 가고 의식만 남게 되면서 정작 그 마음의 회개는 없는, 우리가 자주 쓰는 비유 중에 안고 없는 찐빵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것처럼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은 일들이 세례 요한이 살고 있었던 시대에 만연해져 버렸습니다. 요한은 그러한 시기에 요단강에서 물을 사용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요한은 곧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한다라고 외쳤습니다. 이 메시지는 형식적으로 정결해지는 그러한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내면의 회개에 있다라는 것이었고, 자기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이전과는 다른 새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세례를 베풀었었던 세례 요한도 진정한 구원은 내가 주는 이 물세례가 아니라, 물세례를 통한 것이 아니라 불과 성령의 세례를 주러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였죠. 자, 그런데 그 불과 성령의 세례를 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곳을 찾아가서 세례를 받고 계십니다. 아니, 불과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주셔야 될 그분이 죄사함의 세례로 오실 길을 예비하고 있었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요한은 그 상황을 두고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아니, 예수님,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데 왜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하나요? 우리가 따르는 개혁주의 신앙 전통에 따르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고백서 안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사람의 아들로서 당하시고 이루신 사역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와 같은 인성을 취하시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대신 고난과 죽음을 겪으신 이 모든 과정을 낮아지심의 상태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낮아지심의 상태에서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자들에게 공감하셨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죄 없는 그분께서 모든 죄인을 대표하여 주시는 죄인을 위한 대표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 장소는 요단강입니다. 자, 이 요단강 하면은 우리 구약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 떠오르는 인물 있지 않습니까? 기억나시나요? 우리 봄에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요단강에서 있었던 사건을 한번 배워봤었는데, 한번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었는데, 그렇죠, 여호수아가 생각이 납니다. 당시에 여호수아 3장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으로 나아갈 때 강물이 멈추고 요단강이 갈라졌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이 이제 죄인을 대표해서 요단강에 들어가실 때는 그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넜을 때의 그런 기적과도 같은,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 같은 일은 보여지지 않았죠. 그러나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갈랐던 것보다 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이 열렸고 그 하늘로부터 이 그리스도를 통해 죄 있는 자들을 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선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홍해나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구원하는 그런 사건들이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모든 죄인의, 우리와 같은 모든 죄인의 대표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마련하시고 이루어 가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그 선언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의
구원의 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지혜와 모범이 되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 구원의 문을 여신 분이 걸어가신 그 길이 바로 우리가 따라가야 할 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데 가끔 이제 스멀스멀 이 길이 좀 억울해 보이고 손해를 보는 것 같이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망감이 더 클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길이 바로 그 길이라면 그러한 손해는 어쩌면 당연한 것일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도 그러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십자가 뒤에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가 있었습니다.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실 때는 항상 이러한 대표성의 원리가 적용이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 십자가의 대표가 되어서 그 대표를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도 유효하기에 그 길이 너무 두렵더라도, 그 길이 너무 실망감이 있더라도 너무 두려워하시고 실망감을 가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길로 부르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상태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예수님은 이렇게 삼위 하나님의 사역의 선포와 함께 성령의 충만한 상태로 바로 공생애로 뛰어가셔도 무방할 것 같은데, 그는 바로 사역을 하러 가시지 않고 성령이 이끄시는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읽은 4장의 본문입니다. 우리 이성으로만 생각을 해보면 성령 충만하면 사단의 시험이 없을 것처럼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사역을 이루시고 우리를 더욱더 강건케 하시기 위해 사단의 유혹을 때로는 허락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하여서 사단의 유혹을 미리 방지하지 못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강건한 사역의 시작을 위해서 때로는 그러한 사단의 유혹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우리가 설교를 들었을 때 욥기에서 보면 사단도 결국에 하나님의 손과 허락 안에서 움직이는 존재라는 것을 보아도 이 포인트를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생각이 많아지면 자주 달리기를 합니다. 요즘에는 달리기를 많이 못하는데 그래도 어제 좀 뛰고 왔습니다. 머릿속이 좀 복잡하거나 그럴 때 달리면은 그 머리가 좀 비워지고 상쾌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달리는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언어, 그리고 좀 유행했던 언어가 있습니다. 혹시 이 말을 아시나요? 러너스 하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못 들어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러너스 하이란 달리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육체적인 피로를 넘어서는 한계점에 도달하면 피로가 안 느껴지고 오히려 엔돌핀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되면서 기분이 좋아지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마라톤 선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 마라톤을 완주하는데요, 제일 힘들었던 것은 첫 1마일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나고 나니 호흡과 몸이 안정이 되었고 그 다음부터 정신과 몸이 하나가 되는 경지에 이르렀고 이 마라톤을 끝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시험이 허락되었다면 첫 1마일 같은 순간이 제일 힘들지, 그 시험을 넘어서면 우리는 강건하게 되고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시험을 주신 이유가 나의 의와 자랑이 너무 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 그 힘을 빼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시험을 허락하신 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에 충만했을 때 사탄의 유혹이 찾아온다면 이것은 당연한 수순이구나, 나를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승리로 이끌게 하시려고 이 시험을 주셨구나 라고 마음을 먹으시고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배고픔을 이겨낼 만큼 많이 먹어서 에너지를 그냥 40일 동안 소비해도 될 만큼 먼저 저장된 상태로 광야 생활을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하셨는데요,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셨고 또
그 광야가 어떻습니까? 맹수들의 공격이 항상 있는 곳입니다. 그 공격과 위험에서 광야의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40일 밤낮으로 줄이신 상태로 육신이 많이 피곤하셨을 것입니다. 또 체력적으로도 많이 연약해진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때 사단은 찾아와서 총 3가지의 열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누가복음에도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 누가는 시간 순으로 기록하였고 마태는 공간적인 특성을 살려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비교를 해보면 순서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마태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시험하려고 했었던 사탄의 시험에 더 초점을 맞추어서 기록을 한 것 같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에게 도전한 시험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보여라 라는 문제로 접근했습니다. 3장에서 예수님이 시험을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하나님의 선언이 있었죠. 그 다음에 광야로 나가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을 때 사탄이 이용했던 그 사탄의 시험 전략은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것을 증명해 보여라 라는 문제로 접근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세상의 방식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배고프면 당장의 식사를 대령할 수 있는 물질적인 능력, 아프거나 위험한 상황이 되면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내 말 한마디에 꿈뻑하면서 그 말을 다 들어주는 명예와 권력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세상의 방식이었습니다. 그 시험 가운데 예수님은 첫 번째 돌덩이를 떡덩이로 바꾸라는 도전을 받으십니다. 줄임배를 채워야 한다라는 그 욕구, 본능을 자극해서 사탄은 사명의 길을 멀어지게 만들려는 속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그 도전을 물리치십니다. 모세가 신신당부하면서 기록된 말씀을 기억하시죠? 신명기의 말씀, 신명기 8장 3절에 그 모세의 유언 같은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 성령에 충만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신 사역의 길은 돌이 떡이 되는 복음이 아니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로 가는 그 길이 복음의 길이었기에 40일간 줄임배에 집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여서 그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고 계십니다. 그렇게 첫 번째 시험, 첫 번째 도전을 예수님께서 물리쳤습니다. 근데 이 사탄이 참 교묘한 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니까 이번엔 자기도 알고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아주 교활하게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성전 꼭대기에서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 또 한 번 도전하게 됩니다. 그래, 너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험을 이기는 것을 잘 보았다. 그런데 지금 넌 그렇게 연약해진 몸으로 뭘 할 수가 있겠니?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보이는 길은 네가 네 스스로를 구원하는 것이다. 어차피 여기서 떨어져도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니 그냥 내 말을 듣고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보아라 라고 계속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할 수 있는 기적을 보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사탄을 꾸짖으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나의 정체성은 이 기적을 이루어서 나 살 길을 찾는 데 있지 아니하다. 나에게 주신 사명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내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너도 알고 있지 않느냐? 나를 보내신 이에게 뜻에 순종하여서 저 죽어가는 자들을 위한 진정한 기적, 구원받을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는 그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이다. 주 너의 하나님을 감히 시험하지 말아라. 사탄은 계속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외적으로 증명하게 유혹합니다. 세상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자기의 본분이며 정체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고 잊지 않으시고 그 시험을 또 한 번 물리치십니다. 마지막으로 사탄은 가장 높은 곳으로 이동하여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곳은 가장 높은 곳인데, 산꼭대기인데 이 발 아래에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이 공중권세가 나에게 있는데 그냥 나에게 절 한번 딱 하면 하나님의 아들인 당신에게 고난 없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겠다. 당신에게 있는 이 고난부터 끝을 내야 할 것이 아닌가 라는 식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이 세 가지 대목을 보면서, 야, 사탄도 참 일관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기적과 영광으로 무너뜨리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탄의 전략을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아멘. 사단은 육체적인 필요 가운데 본능적인 욕구를 먼저 해결하라고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첫 번째 시험을 가지고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기적을 증명해 보이라라고 이생의 자랑을 말씀과 교묘히 섞여서 두 번째로 유혹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화려함과 권세를 추구하는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고난 없는 영광을 이루도록 예수님께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광야와 성전과 산을 오가면서 점점 높아지는 그 장소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게 하실 그 의를 기억하지 못하게 세상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아들 증명 방식으로 시험에 패배하도록 마귀는 덫을 놓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이기셨는데 가장 마지막 그 고난 없는 영광을 가지고 도전하는 사탄의 유혹을 이 멋진 선포를 가지고 물리치십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선포가 담겨있는 10절을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탄이 고난 없는 영광을 취하도록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의 세례를 통해 증명이 되었던 자신의 정체성을 선포하시고 시험을 이겨내신 선언을 선포하십니다. 이 선언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정말 핏대를 세워가면서 강조했던 그 말씀, 신명기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핵심을 담고 있는 신명기 6장 13절의 그 말씀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난 없는 영광의 유혹을 진정한 예배의 본질로 이겨내시고 사탄을 쫓아내셨습니다. 사탄은 이 선언 아래 결박당했고 묶임을 받고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비로소 천사가 시중을 들었고 이 시험을 마치고부터 예수님은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세례를 통해서 죄인된 우리에게 공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구원의 길을 여셨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의 길로 가셨고 거기서 모든 정욕과 유혹을 이기심으로써 자신의 사역의 길을 열어 가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허락하셔서 날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며 사역의 길을 인도하시기 전에 우리를 광야와 같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곳에서 단련시켜서 말씀으로 정욕을 물리치게 하시고 나의 의와 나의 자아를 다 내려놓고 십자가를 짊어질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일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때가 바로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허락하신 사역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고 결국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길로 나아가는 그 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고 이루어 가시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항상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탄이 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색의 자랑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여 우리의 사역이 좌절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시험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의 선언을 통해서 사탄을 이기게 하십니다. 사탄에게 무너지고 무릎 꿇지 않을 수 있는 이 비결이 바로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선포 가운데 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의 길과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선 처음 그 1마일과 같은 마라톤 선수가 이야기했던 그 1마일과 같은 광야의 시험, 그 광야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어려움의 환경 속에 있어도 부르신 그곳에서 예배한다면, 하나님께 무릎 꿇고 엎드린다면, 내 자존심과 의와 명예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면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 엎드림에서 사탄은 물러가고 세상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이곳이 때로는 광야와 같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의 공간일 수도 있고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리고 내 힘을 다 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또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시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시고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는 그 고백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